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은 순서, 또 그 순서가 또 제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흐트러져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정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잘 지내셨나요? 네, 물론 가족끼리 앉아 계시겠지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은 두 사람이 비교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1절부터 21절까지 니고데모, 그죠? 그리고 22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며 그 세례 요한과 관련된 사역과 연결해서 그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소개하며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속에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는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선포가 되었지만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 고백 속에 예수는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이제 31절부터 36절까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절부터 36절까지 다 다루면서 말씀을 나누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시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22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도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은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자, 먼저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 네. 지도 보시면 뭐 표시가 되어 있는데 두 개 동그라미 그려진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1번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유대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세례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이 약식 말고 원래 원어는 침례입니다. 흐르는 강물에서 한번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를 행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물이 많은 곳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질도 급하셔라.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쭉 보세요. 1, 2, 3, 4 해가지고 보시면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를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요단강을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에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러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유대 땅이라고 그러니까 이 내륙 지역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에논과 가까운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풍성한 물이 흐르는 곳은 요단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사역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 사역이 겹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5절, 26절 말씀을 연이어서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내가 말하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그 사람에게로 사람들이 다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25절과 26절에 행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25절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키포인트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게 뭐냐면 정결례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례는 특히 세례 요한이 활동했을 때의 정결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상의 유전을 따라 행하는 정결례. 이 조상의 유전을 따라 행하는 정결례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는 거예요. 발 씻는 거예요.
이건 그 기본적인 아주 일상에서 지켜야 할 정결례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당연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정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자, 시체를 만졌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서 정해진 제사, 공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정결례를 행하냐면 손만 씻는 게 아닙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뭐 방문하실 기회가 있고 예루살렘 가보시면 성전 옆에는 뭐가 있냐면요, 정결례를 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놨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떤 형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 놓고 계단으로 쑥 내려가고 그 아래에는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 때 행하는 정결례는 그 앞에서 손을 씻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르는 물에 한번 훅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옷을 빤달지 그런 형식을 통하여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게 조상들의 유전, 이제껏 지켜왔던 정결례 방법. 자,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팽배하고 있었냐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곧 메시아가 오신다.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여 준 메시아가 이제 곧 온다. 그리스도가 곧 온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을 때 그 분위기와 함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았던 게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기존에 행하였던 정결의식을 본따서 흐르는 강물, 아주 뭐 수량이 풍부한 요단강 근처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들의 발등에 놓여져 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죠. 심판의 도끼가 너희 발등에 놓여져 있는데 이 심판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그 회개가 뭐냐?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러면서 세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 행위는 이제껏 행했던 정결례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단지 흐르는 강물 깊은 물 속에 쑥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이제 그런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행하기 전에는 이 두 가지가 그 정결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화되기 시작되면은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거나 혹은 다른 복음서의 이 연관된 기록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행사에 있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종말이 가까웠다, 즉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는데 이것을 대비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쑥 몰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수가 나타났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권의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이 나오는 언급하는 지점은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유대 땅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띄워주실래요? 자, 이게 설명을 좀 딱딱하게 하지만 이 에논 근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 위쪽이 세겜 근처가 수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그 첫 걸음은 이 에논 근처까지 요단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이 세례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논 근처 그 어딘가에서, 가까운 어딘가에서 이렇게 세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유대 땅에서 세례를 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땅이라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결심을 표현하면서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걸음에 뭐랄까 복선을 까는 거예요. 복선을 까는 작업을 하는 거죠. 지도 이제 내리셔도 돼요.
아유, 설명하기 힘드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떤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것,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정결례를 행했고,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의 정결례를 따라 이 세례식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세례를 행한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세례를 직접 행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록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세례를 행했을까요? 이것도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 힌트를 주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다 어디에서 만났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첫 5사람, 베드로, 안드레, 빌립, 요한, 그리고 바돌로메, 나다니엘, 이 5사람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 행동 양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으나 자기들이 익숙한 것들이 여전히 병행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세례와 형식과 내용이 엇비슷하게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유대인이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본문의 뉘앙스는 뭐죠?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상한 겁니다.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진지하신데, 쉽게 얘기하면 원조 논쟁이에요. 원조. 누가 원조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원조인데 사람들이 원조를 모르고 그 다음 개업한 저기로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제자들은.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이 말한 나보다 뒤에 오실 리, 선생님이 언급한 바로 그 사람에게 지금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라고 스승에게 한탄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실 이 내용과 직접 되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이 여러분보다 교회 공동체에서 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멘트지, 멘트. 그건 접도용 멘트죠.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훈련했던 제자가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있던 청년이 그렇게 목회를 진짜 잘하대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건 접대용. 마음속에는 뭔 마음이 들까요? 그런가?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비슷한 경우인데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비교 의식을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게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목사를 시키면서 이런 것도 안 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제 사역자의 유혹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런 경험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전도한 친구가 공동체에서 더 인기가 있는 거예요. 더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박수 칠 사람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아무리 먼저 된 데가 나 좀 되고 나 좀 된 데가 먼저 된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의 인지상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먼저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원조가 우린데 왜 예수에게 가는 걸 모르겠습니다 라고 속상해하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분명히 그런 의미를 갖게 하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면서 품삯은 주인이 정한 대로 줍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 일을 하러 온 일꾼들은 아침에 온 사람이나 오후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은 품삯을 받게 되었을 때 아침에 온 사람의 반응이 뭐였죠?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거 뭐냐.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오후에 오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허허, 나는 당신과 이 금액에 계약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일꾼도 내가 이 금액에 계약한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를 취하고 어떤 행동을 적합하게 해서 그 자리에 우리 스스로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치르고 조건을 충족을 해가지고 거기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부르심을 따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뭐랄까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모습과 모든 형편들은 각기 하나님이 주시는 바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것이 그건 틀린 거지, 아니 그건 아닌 거지, 이런 시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사역으로 순식간에 변질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비교 없나요? 어떤 부서가 최고의 부서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거 없으시나요? 어떤 부서가 중심이지 다른 것은 뭐 그냥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물론 자기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부서가 너무 소중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게 언어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미 자기 사역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가 뭡니까? 비교의식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사용받을 뿐입니다. 우리 그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면 참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심정은 우리 시대의 심정만이 아니죠.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죠. 배 아픕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뭘까요, 그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거 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꿍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좀 불평하고 투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냐면 결혼식장에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결혼식장에 신랑의 들러리에 불과해. 신랑의 들러리가 뭐예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신랑과 함께 즐거워하고 신랑과 함께 그 모든 결혼식을 쫙 도와주며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결혼식은 누구의 결혼식이에요? 신랑의 결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리는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들러리는 주인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될까요? 알아듣지 못해야 될까요? 이거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프롤로그를 시작하면서 왜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확고하게 왕성이 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요. 너희들 그렇게 속상할 필요 없다. 내 사명은 바로 그런 사명인 거다라고 말하면서 신랑의 들러리와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 확고하게 정리를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플로로그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40년이 지나도록 유지되고 있었다. 이거 경고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면서 그런 주위의 반응이나 제자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그럼 세례 요한 자신은 어땠느냐? 요한이 언급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어떤 길을 걸어갔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이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제 자기가 퇴장해야 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즉 자기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그를 드러내고 그를 증거하는 사명임을 표출을 한 거예요.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는 어떤 말로 마무리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나는 이제 때가 되었다. 어떤 때요? 쇠락할 때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제 사라질 자리에 선 거다. 때가 온 거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30절 표현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이롭고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씁쓸하죠. 그죠? 이 놀라운 한 사람의 사역자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보면요, 그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보다 더 짧습니다. 더 짧아요.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옥에 갇히거든요. 그리고 참수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세례 요한의 걸음을 봤을 때, 야,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하시나요? 여러분, 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하거든요. 목베임 당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쓰시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주위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렇게 아우성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쇠할 존재다.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해진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도전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녹익으면 녹익을수록 우리의 이름,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성공, 우리의 승리, 이런 이름이 선명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걸음은 당연히도, 너무나 당연히도 나의 이름은 쇠하여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더운 누리교회에 대하여 주변의 이웃교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우리 더운 누리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서로 이야기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죠?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많이 들으셨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이웃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평가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 핵심 가치는 진짜 기가 막히죠? 더 예수님처럼이거든요.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진실한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비전과 이 정체성과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더운 누리교회가 벌써 7년 차거든요. 그렇게 시작다 해서 7년 차 오기까지 우리 더운 누리교회를 얘기할 때 적어도 사람들의 입술에서,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냐면, 더운 누리교회는 진짜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더운 누리교회는 예수님 중심인 것 같아. 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야, 교회가 그러니까 참 도전이 되더라, 뭐 이런 말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더운 누리교회에 대해서, 야, 요즘 전주 온누리교회에 더운 누리교회만한 교회는 없어. 뭐가 그런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애들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애들이 많죠. 그럼 어르신은 없나요? 어르신들도 많아요. 자, 보세요. 더운 누리교회에서 얘기할 때, 더운 누리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저마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외관, 외모, 현황,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할 걸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더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들의 입술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와 함께하면 인내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와 함께하면 당연히 이 걸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연한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 고백들, 그런 신앙 고백의 영향력들이 그 성도의 삶과 그 성도의 말과 그 성도의 행동 하나하나에 깃들어져서 이웃들이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의 삶은 예수밖에 없구나. 야, 너의 삶은 그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성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랑은 쇠하여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자랑이 흥왕하여질 수 있는 그런 걸음, 그게 신앙생활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내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도록 드러나기 위해 내게 쇠하여져야 할 게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인가? 찬양하겠습니다.